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는 교만의 탑 바벨을 쌓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요,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교만의 땅에서 겸손의 땅으로 와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바라보는 땅으로 그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거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들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게서 그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에게로 이어져 갑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그 아들 가운데 야곱은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청년 요셉은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 또 양치러 나간 형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도단이라는 곳까지 갔는데 그들이 살던 이 헤브론 지역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100km가 훨씬 넘습니다. 최소한 3일 길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 먼 곳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갔습니다. 그 정황을 보면, 형들끼리만 양치러 간 걸 보면 요셉은 이 형제들 사이에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 갔는데, 도단에서 형들은 요셉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보더니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날을 그냥 작심한 듯 이 요셉을 여기서 우리가 저 친구를 죽여버리자 라고 살해 계획을 세우고 맙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구덩이에 밀어 넣었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온 건데, 그 먼 길을 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제일 큰 형이었던 루벤이 그래도 마음에 좀 걸려요. 죽이는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길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의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렇게 팔려간 애굽, 그 땅 이집트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었어요.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데, 이것만 해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원통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데, 거듭되는데,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자신을 겁탈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원통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을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원통한 일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이 생기면,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도 또 원통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꿈꿀수록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원통한 상황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기 원해요. 본문에는요, 요셉의 그 원통한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뭡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 영어 성경은 success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성공.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을 우리가 알고 맛보기를 원해요. 또 누리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형통의 메커니즘, 형통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된 거예요. 이 형통의 메커니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원통함 속에서 그렇게 형통함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에서 배우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형통인 원통.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속에서 형통하게 살기. 그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셔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기. 이 시대는요, 아마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휴대폰 다 들고 있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시대가 참 소통의 부재의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니지만 소통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이 휴대폰으로 소통을 하려면 신호가 잘 터져야 되잖아요. 신호가. 제가 월요일마다 저녁에는 저희 3번, 4번, 이거 매주는 아니고 제가 월요일날 또 모임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격주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 3번, 4번 애들을 라이드를 해줍니다. 악기 레슨 하는데 이제 제가 태우고 이제 가는데요, 그 레슨하는 집 앞에만 가면 신호가 안 터지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죠. 신호가 안 터지고 거기서 1시간 반, 2시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는 신호가 안 터지니까 제 전화기가요, 형통한 전화기거든요. 아주 전화기에 형통함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무제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무제한이에요. 언리미티드 플랜이에요. 데이터. 근데 형통하면 뭐합니까? 신호가 안 터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무제한의 형통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없는 이 불통의 상태니까, 먹통의 상태니까 형통함이 누려지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메커니즘, 형통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또 이미 그 형통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언리미티드 데이터, 그 형통함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뭘로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이런 억울한 일과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불안함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로 소통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요.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 이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과 늘 소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혀서 이 장관님들 만나거든요. 그들이 또 꿈을 꾸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해몽해 줄 때, 그리고 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파라오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줄 때에 이 요셉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해석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해줘요. 해몽을 해줘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달해주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소통하고 계십니까? 혹시 먹통입니까? 불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신호가 전혀 터지지 않는 저 구석진 자리에 아주 외진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있는 무제한 데이터가, 그 형통함이 효과를 보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소통, 말씀과 기도를 통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형통함이 열리기를, 형통함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 본문에서 반복되는 이 형통의 메커니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삶을, 그러니까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의 차이인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또 원통해하면서 삽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했으면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데 책임은 또 안 지려고 하죠. 하나님께 다 전가해요. 또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도 억울하게 갑자기 그렇게 종이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주인이 된 새롭게 주인이 된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보디발에게 잘해요. 왜?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 자기 주인의 주인, 참 주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원통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보디발에게 순종하고 충성했어요. 그리고 그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또 그가 시키신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듯이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보디발 장군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에게도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은 이렇게 하니까, 늘 이런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니까 모든 일에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15편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요셉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요셉은 어디로 또 어떻게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든지 간에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미시간 대학교 출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국의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 박사를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참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 회사 웹사이트에 보면 다 알려진 딱 일면에 이렇게 나오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앞부분만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날까지도 새 소망을 허락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과거의 잘못을 통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도우시고 슬픔과 후회를 저희들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대신 어제의 편견이나 내일의 두려움 없이 정해진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과 용기와 의지를 저희들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분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니까요, 늘 정직하게 행했고 시편 15편 말씀처럼 공의를 행했고요, 또 진실했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이승만 정권 때부터 끊임없이 그 정치 자금에 압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정권은 정권 때에는요, 정치 자금 하도 안 내니까 이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회사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특별 그 사찰반을 만들어서 그 요한양의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이론도 틀림이 없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비리가 하나도 보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깨끗해요. 그래서 정부가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최고 납세자로 인정을 하고 대통령 훈장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형통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요셉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보디발 또 간수장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니까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특이한 문구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다가 아니라 보디발을 통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니라. 간수장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베푸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았다면서 왜 이렇게 종으로 팔리고, 그것도 억울한데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에까지 갇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무슨 은혜가 이런가 싶죠.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은혜가 이런 은혜라면 나는 안 받고 싶다 싶을 정도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39장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39장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39장에서 우리는 볼 수 없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또 요셉 이 39장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이미 요셉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또 쭉 그 다음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좀 혼란스러워하고 또 좀 힘들어하죠.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서 왜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미국에까지 왔는데 종살이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도대체 형통은, 주님 주시는 그 성공이라는 것은 언제 누려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모든 삶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39장, 오늘 본문만 살고 마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원통함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형통케 하신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형통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고 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 또 하나님의 성공을 보면요, 요셉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잘 되고 복받고,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죠. 그게 형통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 때문에 제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합시다. 당신이 나에게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라. 세상에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원통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또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통인 형통의 사람과 형통인 원통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갈려요. 복음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은 늘 원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사람은 형통함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구덩이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요, 이 복음을 여전히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믿지 않죠. 의심 갖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구덩이에 있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여전히 나는 종살이 하고 있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일이 자꾸 이렇게 안 풀려요?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자식들이 저래요?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늘 하나님 앞에 why, 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마주한 상황 속에서 늘 분통이 터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반복되는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할 뿐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 속에 사는 겁니다. 서울대 불어불문과를 졸업하고요, 한 자매가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소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다 내려놓고 싶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 지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일을 권유했는데,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자매가 그 일에 탤런트가 있었나 봐요. 금세 아주 인기 강사가 됐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만남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또 신학교 가니까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사로 또 이렇게 사역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있는데 공부하는데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참을 수 없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너무 늦게 왔다고. 왜 이제 왔냐고. 안타까워하면서 나무라도 얘기하는데 직장은 말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 수 있겠습니까? 의사는 지금 우리가 가진 현대의학으로 어렵다. 미안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도 길어야 1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매는요, 깊이 생각을 하더니 선생님, 그렇다면 저는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침상에서 그냥 누워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날 불러주셨는데 내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남은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형통함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자매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복되게 했던 그 자매의 간증이, 그 전도사님의 간증이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길어야 1년 산다고 했는데 수술을 한다고 해도 1년 산다고 했는데 3년 동안 이 전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 날짜로 바로 오늘 8년 전 오늘 하나님 품에 안긴 이분은 고 유석경 전도사님입니다. 자신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인생을 가져다준 이 끔찍한 고통까지도 형통함으로 녹여버린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한번 읽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정말 성공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형통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또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형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살다 보니까 원통인 형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통인 형통이라는 잘못된 주소,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분통 터지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소는 항상 형통인 원통입니다. 형통의 그 메커니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 이 신비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어떤 상황에도 왜 그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선포하시면서 형통인 원통, 원통한 일들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서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복되게 하는 그런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미 나를 형통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분통 터지고 원통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니 주님, 형통인 원통한 그 삶의 상황들 속에서 형통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